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강건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4월 다섯째 주일, 4월은 다섯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참 요즘 달력을 걸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은 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아무튼 제가 그것을 깜빡했네요. 그래서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4월 30일, 오늘이 다섯째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무튼 4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셔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의 이 4월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5월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11장까지 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조도 있었고요. 그렇죠? 창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 다음에 타락도 있었고요. 그렇죠? 타락도 있었고,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수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사건들이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씩 부분으로 이렇게 떼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이 교훈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성경은 참 묘해요. 성경 정말 묘합니다. 제가 제가 92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몇 년이 됐습니까? 한 30년 됐나요? 그렇죠? 30년이 좀 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경 진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으로 파편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파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거나 깨달아 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성품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정말 나의 지금의 삶에 큰 힘이 되어서 이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알뜰하게 그렇게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도 어때요? 이 말씀이 자신에게는 짐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아주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허덕허덕 살아가던가, 아니면은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던가. 그래서 그 하루의 삶이 정말 짓눌려서 살아가는, 힘을 잃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파편으로 봐서는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그 깊이 깨달은 거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때요?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에게 큰 힘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파편적으로 봐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했잖아요. 파편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창조, 살인, 홍수? 뭐라고 하겠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생태를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타락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 그냥 순종, 덮어놓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답답. 살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살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떨쳐내셔야 됩니다. 어때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짓눌러 놓잖아요. 자, 홍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홍수로 멸망시켰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게 뭐예요? 다 하나로 보면 그러면 윤리나 도덕으로 떨어지는 교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이걸 갖다가 어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보호하고 생태 파괴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생물들을 갖다가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떨쳐버리고, 정말 어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선 절대 살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어때요? 힘이 막 나시나요? 예? 힘이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시나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해보긴 뭘 해보세요. 예?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예? 타락한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식이고 위선이고,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남도 기만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로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또 화했을진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생명이 안 돼요. 파편화시키고 부분화시키고, 그래서 분해하고 분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장 어때요? 예, 가장 성경이 말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거. 이걸 찾아야 된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전체의 맥락을 잡아야 되고,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 관통하는 것을 찾을 때라야 어때요? 진정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야 참된 기쁨을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으로 작용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박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하나의 맥락이 뭐예요? 그 하나를 이걸 관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렇죠?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언약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이어져 갑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이어져 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다 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갈 때,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모질고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그야말로 극성 이런 극성 다 부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꿈쩍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미, 어때요? 그 알미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마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서 어때요? 하게 되는 거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예? 그건 정말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라고요. 예? 근데 진짜로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이 정말 원해서, 내 마음이 정말 가니까 하는 거, 이건 진짜라고요. 여러분, 이런 진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의 삶. 하라고 해서 하고, 시켜서 하고, 예? 할 수 없이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진짜 좋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게 진짜의 삶이고,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가식적으로, 언제까지,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벗어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파편화시키면 안 되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특별히 그 맥락을 이어가는 개념인 그 언약을 붙들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깨달아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또 성경 전체를 논리적인 통일성, 논리적인 일관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500여 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학자들이 밤잠 안 자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무중이에요. 예? 수백 년 동안, 예?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경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발견해 보려고 몸부림 쳤는데 발견이 안 돼요. 오래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요. 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물론 귀를 막으셨으니까, 예. 들을 귀를 갖다 막으셨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안 들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어때요? 500여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보다 라고 해서 자포자기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럼 물벼룩 알잖아요. 물벼룩이 한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뭐 콩알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벼룩이거든요. 그 물벼룩을 우리 전부 다 알기만 누가 어디선가 했던 것 같은데 물벼룩 조그만 거 이렇게 놓으면은 물벼룩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가둬 놓고 예? 여기에다가 유리판을 갖다가 딱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예? 물벼룩 어디 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물벼룩은 원래 자신의 크기의 100배까지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3mm면은 30cm까지는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3mm가 100배니까 30cm까지는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컵에다가 딱 놓으면은 여기 계속 부딪히겠죠? 계속 부딪히겠죠? 그래서 하루 저녁 정도 예, 딱 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거를 딱 시킨다고요.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뛰어도 여기까지만 뛴대요. 여기까지. 왜요? 계속 부딪혔으니까. 예? 더 이상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들은 30cm까지 뛸 수 있는데 그냥 10cm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뛰어봤자 안 되는구나. 밤새도록 뛰었는데 안 됐구나.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구나. 그렇게 딱.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어떻게 500여 년 동안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 갖다가 연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발견이 안 됐으니까 예? 이 시대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하는 말이 같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일단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해왔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는데 예? 예? 그래서 포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들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 수백 년 동안 밤잠 못 자고 애쓰고 노력한 학자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진짜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어때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좀 쭉 지금 말씀을 좀 봐나가잖아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쭉 봐나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갖다가 깊이 있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11장 27절. 또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가장 먼저 아담, 그렇죠?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에벨로, 그리고 에벨은 죄송합니다. 노아에서 에벨이 아니죠. 자, 노아에서 셈으로, 그리고 셈에서 드디어 데라로, 데라에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지금 언약의 물줄기가 쭉 지금 어때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딱 와가지고 그 언약의 물줄기가 끊기게 생겼어요. 왜요? 말씀해보니까 사례는 자식이 없다고. 그렇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서 이거 딱 끊기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 말고도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자식이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니까 하란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홀. 그렇죠? 나홀하고 하란 있잖아요. 하란인데 먼저 죽었다고 하니까 나홀에게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홀에게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언약의 물줄기에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자식 있는 나홀 또는 뭐요? 하란한테 가도 되죠. 하란의 자녀가 누구냐? 롯이잖아요. 롯에게 언약의 물줄기가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하필 왜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일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일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있는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더 나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멉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아내로 맡게 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언약의 물줄기가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특별히 이 자손 언약, 그렇죠? 이 자손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자손 언약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물줄기를 이쪽으로 가게끔 하고 그리고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85살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95살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내년이면 100살인데 99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신혼 초에도 없었고 75이 됐는데도 없고 85도 없고 95도 없고 99인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없는 거잖아요. 자녀 없는 거. 예? 아브라함 사례는 더 이상 자녀 없다. 예? 자녀 없다. 결론 딱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놀랍게도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 내 언약을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해서 언약의 물줄기가 끊기는 듯 보였지만 어때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언약에 모든 거 다 거셨구나. 왜? 그래야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촉감으로 뭐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이루어져 가는 걸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건데, 그럼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어때요?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따르렵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잠시 언약의 물줄기가 끊긴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물줄기를 이어가신다고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막 그렇게 그냥 감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감격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도록 하죠. 32절에 보니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데라가 205살까지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175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다 100세가 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세기 초까지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언제부터 평균 수명이 올라간지 아세요?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평균 수명이 일제강점기 때 39세. 진짜 40까지 못 살았어요. 해방 이후에 45살.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겨우 62세.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은 85.3세. 아직도 100살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 205세, 아브라함 175, 이삭 180, 야곱 140,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이때가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도대체 왜 이 사람 수명들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예?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100세가 안 되는데 기본으로 그냥 100살이 그냥 펑펑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았을까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위생적으로 살아서 그랬을까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 환경이 좋았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세육하고 번성하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어때요? 수명을 길게 늘리셨다라는 것 외에는 솔직히 저는 또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수명을 어때요? 다 길게. 그리고 자신의 언약이,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자신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요? 점점 이제 수명이 단축돼도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어때요? 과거에 해왔던 그 방법과 수단을 이제 더 이상 동원하지 않으시니까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진짜 언약에 정말 모든 걸 전부 다 걸고 계시는구나, 올인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밝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때요? 점점 선명하게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진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고달픈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지금 어때요? 자존감 약한 거, 자신감 잃은 거, 여러 가지 나의 정서적이고 그리고 이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참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안달복달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12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2장 1절 요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렇죠?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냥 우상 만들면서 우상 판매하면서 그렇게 살던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면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교나 또는 불교는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게 불교고요. 혼돈스러운 세상, 정말 이 내한세에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교든 불교든 어때요?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많은 이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세상을 갖다 오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 정말 여리여리한 이 마음을 좀 해소해 보고자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유교고 불교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거짓 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시작된 지가 2567년 됐고요. 유교가 시작된 지가 2574년이 됐습니다. 2500년이나 된 이 두 종교로 인하여서 정말 인간이 완전히 어때요? 고통 속에서 자유롭고 해방이 됐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겨나가서 정말 어때요? 태평 정세를 이루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내가 이거 뭐 걸어서 온 거지. 여러분,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진짜 맞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지금 전부 다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무슨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명령문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문 또 우리가 어때요? 해석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대로 떠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명령문은 뭐예요? 절대 명령 또는 언약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약적 또는 절대적 명령. 이 언약적 명령, 절대적 명령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되죠. 지금 고대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도 지금도 어때요? 지방으로 우리가 가거나 할 때도 어때요? 지방에 가가지고 적응하고 이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만 내려가도, 또는 서울에서 뭐 저희 광주나 대구나 대전만 내려가도 여러분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 아닌데, 그때는 고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수만리 길을 갖다가 간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죽을 확률 99.999%. 풍요로운 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정말 풍요롭고 정말 먹을 거 있고 살만한 이곳 떠나서 어디 가서 예? 그 당시 거기 떠나가지고 뭐 어디 가서 그만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떠나요.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때요? 움직이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간 거라고요. 예?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예?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면은 내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겠다 싶다,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안 했을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어때요? 움직이게 만드니까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라고 하시고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주일마다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서울 하늘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모인다는 그 자체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매주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막 시켜서 뭐 하라고 모이라고 해서 지금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때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 교회가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9주년이 되는데 9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서울 하늘 아래에 있게 됐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셔서 어때요?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김 목사가 시키고 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 전부 다 뭐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갈 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뭐야?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갈 거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과 함께 이 봄날을 보내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의미있고 그리고 보람있는 봄날의 여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